여러분, 개그우먼 박나래 씨를 아십니까? 모르세요? 한 50억이 넘는 그런 큰 저택에서 살고 있고 상당한 재력가로 알고 있는데요. 그녀가 한 채널에서 결혼 정보회사 점수표를 공개했어요. 어떻게 점수를 매기냐면 이런데요. 남자는 직업이 30점, 학벌이 25점, 집안이 20점, 재산이 20점, 외모가 5점으로 100점 만점이 되고요. 여자는 외모가 40점, 집안이 20점, 직업 20점, 학벌 10점, 재산이 10점이랍니다. 비고란도 있어요. 남자는 호감이 가는 인상이 아니면 외모 빵점, 장남이면 5점 감점, 민머리면 5점 감점 등등이 있었고요. 여자의 외모의 기준은 엄격했는데요. 외모 만점은 키가 165 이상, 미인, 안경 미착용, 몸무게 50kg 미만, 이게 40점이 됐어요. 제가 그런 분하고 살고 있어요. 박나래가 아주 시무룩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외모가 빵점이고요, 장녀로 5점 감점, 30세 이상도 5점 감점, 점수를 내다 보니까 100점 만점에 20점밖에 안 돼요. 어떡해요? 이렇게. 이런 기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결혼이 무슨 거래인가? 이 세상에는 참 따지는 조건 이런 게 많구나. 저런 조건을 갖추고 결혼하면 과연 행복하게 잘 살까? 저는 꼭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외적인 그런 세상적인 기준보다 결혼 생활에는 더 귀중한 게 뭐냐? 첫 번째로는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근데 그 가치관이 결정적 영향을 주는 게 종교예요. 두 번째는 성품이에요. 성품. 이게 더 굉장히 중요하고요. 셋째로 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생활 태도, 생활 습관이에요. 생활 태도, 생활 습관. 그런데요, 어마어마한 분이 이 신부감을 찾고 있어요. 그분은 재산이 수십조, 수백조가 아니에요. 온 천하 만물이 그분 거예요. 그분은요, 성품이 흠도 티도 점도 찾을 수가 없어요. 수천 년이 지나도 그분의 선한 영향력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신부에 대한 조건은 너무너무 낮아요. 아니, 아무 조건이 없어요. 집안 따지지 않겠다고 해요. 나이도 안 따지고요, 직업도 묻지 않고요, 또 외모도 보지 않고요, 그리고 똑똑하지 않아도 괜찮고 승질 더러워도 괜찮대요. 여러분, 이분이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신부감을 찾아 서성거리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이 오늘 사명선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자녀를 둔 부모님들, 요즘에 뭐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데 대부분 이 자녀들이 장성해서 결혼을 다 시키면은 야, 그래도 할 일 다 했다, 이런 말을 주로 하십니다. 어쩌면은 하나님도 사실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은 창조의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모든 창조의 절정은 사람을 만드는 것, 아담과 하와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를 만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둘이를 결혼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심히 좋았더라 하신 하나님, 아마 그 둘의 결혼을 보고 더욱더 기뻐하셨으리라 믿어요. 특별히 타락한 인간들이 이 구원하신 하나님, 그 완성이 뭐냐?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혼인잔치로 그렇게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시작이 혼인으로, 또 인류의 마지막도 거룩한 혼인잔치. 그러니까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결혼의 의미를 잘 아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비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종과 주인, 이것은 복종, 순종을 통해서 보호받고 이렇게 복을 받는 거예요. 또는 왕과 백성, 목자와 양, 이거는 지키고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자녀,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가 너를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귀한 약속도 있고요. 또 신랑과 신부 비유도 있어요. 여러분, 이 많은 비유 가운데 가장 비밀이 있고 친밀한 비유는 뭘까요? 바로
신랑과 신부 비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그런 최고의 비밀스러운 또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프로포즈 하세요. 구약에 호세아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였고 음란하게 더 결혼 후에도 바람핀 그 아내를 찾아다니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프로포즈 하는 거는요 거룩하게 살고 있는 사람에게 행하는 게 아니에요. 뭐 사랑이 풍성한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고 있는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저버리고 죄악과 탐욕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는 하나님의 프로포즈가 한 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장가들고 싶다는 것을 3번씩이나 연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 읽어볼까요?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그 외에도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이상한 프로포즈잖아요. 요즘 AI 시대가 활짝 열렸어요. 한 청년이, 남자가 한번 AI에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내 신부감은 키가 커야 되고, 두 번째 각선미도 좋아야 되고, 미인이어야 되고, 재산도 많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AI가 당신은 어떤 분입니까? 키가 큽니까? 체격이 우람합니까? 미남이고 머리가 좋습니까? 돈은 좀 많이 있습니까? 솔직하게 대답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아니요 다 아니요를 대답했더니 곧바로 응답하더래요. 미친겨? 하나님이 이 죄와 허물투성인 사람들 말도 안 되는 지금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된 인간들, 허물 많은 인간을 거룩하게 만들었어요. 의롭다 하셨어요. 정결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요, 크게 하라, 했다, 이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라라는 것은요, 너가 율법을 지켜라, 너희가 이런 제물을 바쳐라, 너가 이렇게 선행을 하라, 그래야 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말까 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뭐냐? 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미 다 갚으셨다, 지불하셨다. 그 보혈이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키고 있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하신 일을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의 바다 속에 우리는 거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신분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사신 일, 당장이라도 우리는 용서받고 하나님 눈에 거룩한 신부로 보이게 된답니다. 믿습니까?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정결한 주님의 신부입니다. 한 번 더 말해볼까요? 엄청난 분이겠요. 스스로도 고백해봅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비밀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지금 중매하는 사람으로 나서겠는 거잖아요. 나는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고, 드리려고 결혼 설계사로 나섰다, 이런 거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에게 어른들이 야, 내가 좀 소개시켜 줄까 하면은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내 할 일은 내가 합니다, 거절해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요, 여러분, 젊은 식견에 뭐 외모나 조건만 보고 하는 것보다는 오랜 세월 산 사람들이 또 양가 부모님이나 집안도 알고 어려서부터 커온 걸 안다면은 이게 훨씬 더
정확하고 유리한 거잖아요. 많지 않지만 저도 중매를 해봤는데요. 근데 목사가 중매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왜 AS까지 다 책임져야 돼. 이거 힘들어요. 실패할 경우에 하나님이 뭐 예비하신 분이 있겠지라고도 생각하고, 또 종종 안타까울 때도 조금만 더 만나보고 좀 좋은 기회인데 잘해보지. 제가 주로 나이 든 청년들 어쩌다 하면은요, 당부를 해요. 한 번 만나고 결정하지 마라. 한눈에 반하는 것은 눈 하나가 없는 분이다. 이 사람이 처음 그냥 좋았다 식어지는 것보다 처음엔 좀 덤덤해도 갈수록 하나씩 더 좋아지는, 이게 진짜 좋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 말 듣는 사람 없어요. 딱 한 번 보고 다 결정해버려요. 성공해가지고 두고두고 고마워하는 분도 있었어요. 제가 새벽기도 나오는 청년이 눈에 팍 띄어가지고 야 신기하네 해가지고 이 고등부 지도하는 그 아주 신실한 그런 나이든 처녀가 있어. 둘 다 나이가 좀 있어가지고 그렇게 결혼했더니 곧바로 또 예쁜 딸도 낳고 와 손녀처럼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큰 기쁨이죠. 여러분도 그런 기쁨이 종종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육적인 결혼을 혼사시키는 것도 큰 기쁨인데, 영적인 기쁨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을 알게 사도 바울은 장가도 안 가고 결혼도 본인은 안 하고 이 일에만 남은 생에 전심으로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신랑 되신 예수님 어떤 신부를 데려와도 기뻐 춤추며 잔치한다고 하잖아요. 더더욱 대박나는 것은 바로 그 신부가 되는 자들 아닙니까? 왜요? 허무하게 끝낼 인생을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생 복락 누리는 그 잔치에 참여하니까. 제 친구가 우리 신학대학 동기톡에 장례를 하나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이 강화도에서 목회하는 친구인데 강화 군수가 아마 출신이었는지 지금 현직인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강화군에 있는 목사님 7분이 전부 다 목사 가운을 딱 입고 그렇게 장례를 하관 예배를 드렸던데요. 제 친구가 맡은 역할이 뭐였냐면 선고였어요. 선고. 그래서 제가 이 선고, 장례식의 선고를 처음 봐가지고 선고가 뭐야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취토를 선고라고 쓰면서 취토하기 전에 이렇게 선언하는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고 누구누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갔으므로 우리가 그의 시신을 땅에 묻습니다. 흙은 흙으로, 재는 재로, 먼지는 먼지로 돌아가지만 마지막 날에는 모든 성도가 부활하여 주님 안에서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영광과 위엄으로 심판하실 때 주님을 믿는 모든 이는 영화로운 몸을 입어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선고를 무슨 한문을 쓸까 찾아봤더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재판정에서 마지막 판사가 언도하는 것, 저 죄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저 죄인을 무기징역에 선고한다, 저 죄인은 극악무도함으로 사형에 선고한다, 그거 선고더라고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댓글을 달았어요. 이거는 참 의미가 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을 향한 선고도 되지만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이런 선고를 하는 거다. 너도 죽어, 까불지 마.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야 되는 거고, 먼지에서 와서 먼지로 가야 되고, 티끌에 와서 티끌로 가야 되는데, 이런 허무한 인생이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신부가 되어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니 얼마나 황홀한 일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비밀을 분명하게 깨닫고 바울처럼 그런 영적인 중매장이로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어리석음이에요. 뭐라고요? 어리석음. 이 세상에서는 똑똑해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리석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이 혼사를 성사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애원하듯이 간구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원하건대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용납하라. 뒤에서는 조금 자랑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자랑도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이것도 조금 있지만 곧바로 이어지는 말이 맞아 죽을 뻔하였고 위험을 당하였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무슨 자랑거리입니까? 어리석은 자랑 아닙니까?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지혜와 지식을 내려놓고 열심으로 이렇게 어리석게 복음을 전했더니 오히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소아시아 전체가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자기의 지식, 자기의 이성 이걸 총동원해가지고 설득하니까 뭐 꼼짝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말로서는 분명히 이겼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처음에 자기 앞에서는 꼼짝 못하면서 돌아서면 네 잘났다, 그래 네 잘 처먹고 잘 살아라, 뭐 그런 식으로 더 반발하고 더 핍박하는 거예요. 옛날에 자기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이 후에 이런 작정을 하고 있어요. 말씀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사람의 그 어떤 말과 지혜보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것이 충분하다는 고백.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걸 그 남은 생에 실천하는 거예요. 윌로우 크릭 교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사랑하면 전도합니다라는 책에서 그 교회의 이런 광경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강단 앞 로비 벤치를 바보들의 벤치라 부른다. 매주 그곳에서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꼭 있다. 상사, 친구, 가족 등 기다리는 대상은 달라도 모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누군가의 삶에 조그만 영적 영향이라도 미치고픈 갈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 겨우 용기를 짜내 친구를 교회로 초대했는데 오겠다는 대답이 돌아오면 날아갈 것만 같다. 정말로 온대. 마침내 주일이 되자 로비로 나가 친구가 도착하기만 노심초사 기다린다. 몇 분이 흐르면 서서히 서성거리기 시작한다. 이리저리 앞으로 뒤로 서성거리다 못해 하나님을 조른다. 오 하나님, 이 친구가 어서 나타나게 해주세요. 어서요 하나님. 15분이 흘러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아직 포기할 수 없다.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고 5분쯤 더 기다린다. 로비의 벤치, 바보들의 벤치. 오겠다고 약속했지만 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 누군가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바보들. 바울은 전도를 수고라 하지 않았던가? 전도는 일이다. 그것도 고데기 짝이 없는 일. 온 정성을 쏟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람에게 은혜와 포용과 사랑을 베풀었다. 씨앗을 뿌렸다. 전화도 걸고 우정의 손짓도 보냈다. 한밤중에 고민하는 전화도 받아주었다. 그러나 결국 남은 건 갈갈이 찢어진 가슴뿐. 그래도 멈추지 않는다. 맞다. 하지만 특별한 바보다. 언젠가 잿더미 위에서 작고 푸른 싹이 돋아날 걸 믿는 바보. 저는 우리 교회 2층 로비에 있는 저 의자들이 이 바보들의 벤치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의자에서 안절부절 못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보, 언젠가 뿌린 씨앗이 꽃이 피고 열매 맺을 것을 믿는 바보들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은요, 어리석지만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요. 요즘에 결혼을 중매하는 회사들은요, 굉장히 치밀한 열심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소개하는 것 정도가 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남성들 데리고 말을 훈련시키는 것, 매너 훈련시키는 것, 밥 먹는 예절, 그리고 뭐 데이트 코스까지 다 짜주면서 이렇게 그걸 하려고, 돈 벌려고 그렇게 많이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열심히 있어야 되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 낸다라고 본문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입니까? 그 구원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내던지는 그 열심,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는 열심, 질투까지 하시는 열심. 여러분, 사람의 질투는 파괴를 갖다 주지만 하나님의 질투는 회복을 갖다 주는 놀라운 역사예요. 그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니 사도 바울이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사람들이 그런 사도 바울 보고 이렇게 비웃기도 했잖아요. 이 사람은 우리가 보니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 열심을 가지고 결혼 설계사로 자처했던 사도 바울, 이런 고백을, 이런 질문과 함께 한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그 다음 말씀 띄워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누가 그분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경선호에 이 전도 운동을 하면서 어저께도 김천에 있는 봉곡교회라고 시골교회 갔는데요, 참 트럭을 붕어빵 정도로 멋지게 개조해 놨고, 장로님들이 화요일 토요일 지금 계속해서 전도하러 나가서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너무너무 좋다고 아주 한박 웃음을 지면서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요, 제가 우리 교회와 이 경선호에 이 전도운동을 하면서 바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뭐 행사를 멋지게 잘 치르는 것, 또 눈에 보이는 어떤 열매가 있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주님의 마음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갖는 거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경선호의 목회자들이 다시 하나님의 열심, 주님의 마음을 갖고 남은 생에 달려갈 수 있는 것, 한국교회 다시 하나님의 마음, 이 주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것이 가장 간절한 소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마음을 가지고 후에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명령해요. 너는 하나님 앞과 산저와 준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저와 여러분이 이런 귀한 주님의 마음, 하나님 마음 가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오래전 중국에요,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상당한 재력가였는데 세상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청지기인 줄 알았고 땅의 것 자랑하기보다는 너무 열심히 예수님 믿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송전도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전도를 많이 하고 예수님 잘 믿는데 안타깝게도 3남매 남겨놓고 그만 조금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 사람들이 막 비웃는 거예요. 저렇게 예수 잘 믿고 열심히 전도한다더니 뭐 이렇게 빨리 죽고 뭐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렇지만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남긴 3남매가요, 첫째 딸 송경령은 중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손문의 아내가 되었고, 아들 송자문은 경제학자로서 중국 경제장관이 되었고, 막내딸 송미령은 장개석 총통의 딸이 되었습니다. 그 시절 이 송전도 씨의 3남매가 중국 전체를 다스렸어. 근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중국 역사가 공산화되고 선교사들 다 쫓겨나가고 교회 문 다 닫혔잖아요. 이제 모든 사람들은 저 중국은 끝났다, 복음이 다 말살됐다, 예수 믿는 사람 찾아볼 수기 어렵겠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수십 년이 지난 후 중국이 다시 개방되고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가정교회, 그 숨은 가정교회마다 더 많은, 훨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지금 형편이 비슷해졌어요. 우리나라가 파송했던 선교사들 다 쫓겨났어요. 교회를 포크레인으로 막 부셔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도하기는 하나님께서 그때 뿌린 씨앗들 또다시 꽃피고 열매 낼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지금 우리나라 형편은 얼마나 좋은 형편입니까? 너무 좋은 형편이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별명이 생기길 원합니다. 김전도, 뭐 이전도, 박전도, 조전도, 결혼 설계사 누구누구, 중매쟁이 누구누구, 커플 매니저 누구누구, 그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우리의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하늘의 별처럼 빛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며 찬송하며 나갑시다.